기대가 무너졌을 때라는 제목입니다만 축구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독일에 영어로 손세이셔널 그렇게 하는데 독일 말로는 손자치오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손자하고 자치오날하고 붙여가지고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었습니다. 함부르크 축구팀 손흥민 선수 이야기죠. 그의 나이가 21입니다. 그는 18세 때 독일로 축구 유학을 옵니다. 2009년인 셈이죠. 그를 처음 본 함부르크 유소년 팀의 소나 코치라고 하는 사람이, 소나가 이름이고 코치는 직명입니다. 이 양반이 손흥민의 열정, 잠재력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군 훈련에 참가시켰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10년 6월에는 1군 감독을 설득해서 1군 훈련에 참가시켰고 2011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2011년 시즌 시작이 전에 프리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아마도 한 18골을 넣은 것 같아요. 이 프리시즌은 그야말로 연습 게임 하는 겁니다. 조직력 점검하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과 손발이 맞는가 그거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골을 많이 넣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르크가 흥분했습니다. 11년 자이존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합니다. 2012년에 들어와서 그는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분데스리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2년간 분데스리가를 제패했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골을 집어넣어서 2대1로 승리하게 만든 주역이 되었습니다. 함부르크뿐만 아니라 전 독일 분데스리가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또 한국의 손흥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몇 골을 넣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5골을 넣었습니다. 어저께까지 보니까 분데스리가가 9번 시합이 끝났습니다. 9차전이 끝났어요. 오늘까지 하면 9차전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5골 넣은 것.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한 골 이상을 넣는다. 그 말, 2경기마다 한 골 이상을 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대단한 선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골이 아니라 이 날이 있기까지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코치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5골을 넣은 덕분에 시즌 초반 밑바닥만 기고 있던 함부르크 팀이 지금 현재 8위로 올라섰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의 등번호는 몇 번인 줄 아십니까? 독일에 이제 좀 사시면 이 분데스리가도 조금 보셔야지 독일스럽게 되어지는데 혹시 손흥민 선수 등번호가 몇 번인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40번입니다. 40번. 40번은요, 이건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줄까 말까 한 선수란 얘기입니다. 열외예요, 열외. 손흥민 선수가 5골을 넣으면서 팀의 주 공격수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가 40번을 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2012년 자이존을 시작할 때에 그가 40번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붙였어요.
5골을 넣은 지금도 40번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요? 손 선수는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끝없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그 40번을 지켜가겠다는 것입니다. 함부르크 유소년 팀의 코치였던 이 소나 코치가 이런 손흥민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기를, 손흥민의 나이에 성공하면 탈선하기가 쉽다. 그런데 아버지의 참된 가르침으로 그런 걱정이 전혀 없다. 그런 면에서 나는 그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손흥민 선수의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이다. 이것과 함께 이 신뢰와 믿음에 대해 감사하고 그 신뢰에 보답하며 사는 것 또한 복된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기대하는 마음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곳 공동체 지체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혹시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이웃들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기대를 가지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데,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기대감이 일방적이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홍해가 열리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남자들의 찬양에 뒤질세라 여인들도 함께 찬양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미리암의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후렴구로 노래를 매기기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의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알 히롯 북은 홍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수르 광야에 뜨거운 열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이까지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을 찾아 헤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물로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썬 물이었습니다. 소금 함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짖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썬 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줍니다. 좋은 생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머쓱한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치면서 요 방정맞은 입 조금만 참을 걸 하고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왜 이 장면을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 장면, 자신들의 조상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담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사람들을 향해 홍해에서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광야에서의 생활, 이제 초입이 되어지는 수르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화답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더 크고 더 힘든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달콤한 말로 모두 광야에서 말라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어진 우리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고 달콤한 말로 꼬셔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기대를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치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곧 현실에서 자신이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기대치에 대한 문제가 신앙적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목사가 적절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 가지신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가진 기대와 공동체의 영적인 삶을 돌보도록 맡겨진 그 역할을 수행하는 목사의 기대가 또한 무엇인가도 함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우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받아주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양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원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곧 어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기대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어른일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른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이고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성,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살리신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기대하심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미움과 갈등이 떠나질 않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오히려 일방적인 기대의 산물은 아닙니까? 끝없는 자기 중심의 기대치만 헤아려 보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다른 이들을 향해 배려하지 못하는 심성은 지속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뜻을 헤아려 봅시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길로 갈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성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귀신 강림하듯이 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바르게 응답하려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지체들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냉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이웃에 기대하는 바를 생각합시다. 말씀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가진 기대감을 생각합시다. 성령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목회자가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 기대하는 바를 헤아려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감을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 각자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너 나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만 용서를 빌거나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만이 용서를 비는 가정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용서를 빌어야 할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목사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가르친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져야 할 책임은 한 가지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몸 전체로 퍼져가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책임입니다. 치료하고 돌보는 사명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지체의 의미에 있어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목사를 도와서 이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 물을 주실 것이란 기대감에 지쳐 하나님을 향해 불편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그 말을 입에 담았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썬물 대신 단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엘림에 이르러 12곳의 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만드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보다 나의 기대하는 바를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죄송한 마음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결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용서와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회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기대하심을 채워드리는 자녀의 모습이 되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주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이 기대가 무엇을 담았는지를 헤아려 보기보다는 원망과 비난의 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속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대의 출발점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 이 기대에 부응되지 못한다면 또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로 은총을 덧입혀 주사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하고 주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또한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많은 계획이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나 그 계획의 출발점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